마더 데레사 여사가 수녀가 여사라고 표현하죠. 마더 데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에 이런 논평이 있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이 제정된 이후로 그 평화상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 마더 데레사가 그런 논평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노벨 평화상은 계속 주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그전보다 평안하거나 화평을 누리지는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더 난폭하고 강력한 그런 범죄들이 더 많이 우리 소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평화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대한 어떤 행복함, 또 안락함, 편안함, 편리함 또는 불안하지 않고 외롭지 않은 안녕과 질서 이런 측면에서 평화를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를 하나의 운동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뭐 평화운동, 평화유지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평화를 하나의 운동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전쟁을 반대하고 또 살상 무기를 폐기하자고 하고 나아가서는 환경의 문제까지 다 이렇게 수렴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사람들이 좀 더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하나의 어떤 그 운동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입장에서 이 평화를 하나의 운동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는가? 만약 이 말이 맞다면 평화도 하나의 운동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이 맞다면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 또 평화를 위해서 시위를 한다. 이런 말들을 행동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물론 명분상으로는 크게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을 징계하고 선한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을 손에서 구출해내는 이런 전쟁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그 전쟁은 온전한 평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세계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전쟁을 한다. 우리 잘 알다시피 월남전이라든지 많잖아요. 그 월남전쟁 이후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난민 신청을 하고 호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했으면 전쟁이 끝나면 거기에 평화가 일어나고 거기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잘 살아야 될 텐데 못 살겠다고 그러고 난민 신청을 하고 전쟁이 없는 나라로 이사를 오고 우리의 이웃이기는 하지만 좀 껄끄러운 이웃으로 남아있는 일본 같은 경우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어기면서까지 바꾸면서까지 국법을 바꾸어서 우리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왜 전쟁을 합니까? 자기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약소국가를 어쨌든 두들겨 패서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심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하겠다라는 것은 정당한 명분은 없다라는 거죠. 온 세계가 핵무기를 폐기하자, 사용하지 말자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저히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없앨 수가 없다. 그래서 끝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우리의 동족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지켜주겠다라는 이런 빌미를 조건으로 내걸고 대한민국 정부의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의 국방비를 유지하는
이 자유유지를 위해서 국방비를 분담하자는 이런 조건이 지금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평화의 하나의 평화의 운동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부과된 미국에서 요청하는 그 국방비를 내면 지불하면 대한민국의 평화가 유지가 된다. 정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평화운동을 한다는 단체들이 소위 말하는 NGO, Non-Government, 무정부 단체 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올림픽위원회 같은 경우 스포츠를 통해서 전 세계 평화를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이런 기치하에서 시작된 그 쿠베르통의 어떤 기치는 달리 지금 일본은 핵폐기물을 바다에 방출하고 그 핵폐기물이 무슨 경계선이 있습니까? 온 대양, 인도양, 태평양 뭐 할 것 없이 온 대양을 다 흘러서 핵방사성의 낙지인들이 흘러가서 이상한 고기들이 나타나고 그걸 먹는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더더욱은 일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경험해봤잖아요. 동경과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폭 때문에 지금까지 그 원폭 피해자들이 생존하고 있지 않냐. 그런 피해를 겪어보고 경험해본 사람들에게는 이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도 당했으니까 너희도 당해봐라 하는 것처럼 그 많은 폐기물들을 바다로 방출을 하겠다. 그렇게 고집하는 그 나라에서 굳이 올림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상하게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세상은 평화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하늘의 평화로 좀 대체해보자, 바꾸어보자. 세상의 어중간한 평화가 아니라 하늘의 완전한 샬롬으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보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간 사람들을 무장단체들은 붙들어서 죽이고 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세계 곳곳마다에서 수시로 총기로 인한 인명살상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도대체 우리 사람들은 어디서 이런 세상 어디에서 평화를 과연 찾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전쟁도 없고 폭력도 없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도 다툼도 없는 그런 것이 평화라면 그 평화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공동묘지밖에 돼 있겠나? 혹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이민 가방 새로 하나 싸게 될 것입니다.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 샬롬이라는 평강, 평화, 화평, 화목, 기쁨, 행복 이런 의미들은 성경 전체에 펼쳐지는 개념입니다. 다 뭉뚱그리면 샬롬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은 순서상으로 7번째로 등장하는 이 화평,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하는 화평은 헬라어로는 하늘의 평안이라고 해서 에이레네라는 말을 쓰지만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인데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샬롬, 샬롬하고 인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만나면 뭐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데 잘 있어요? 평안하십니까? 뭐 이런 의미로 샬롬을 외칠 수 있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 그 샬롬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샬롬.
당신은 지금 하나님 곁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로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샬롬을 영어로 번역하면 피스메이커로 번역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만드는 사람. 그래서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인가? 만드는 사람인가? 이 샬롬이라는 말 안에는 완전하다, 건강하다, 또는 연합한다, 화합한다, 통일된다, 하나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 샬롬인데, 여러분 이 샬롬의 평화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샬롬의 평화는 발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 위에서 사람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완전함과 건강함과 하나님과의 하나됨이라는 이 아름다운 샬롬의 평화는 오늘 우리가 412장 찬양을 했던 것처럼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 이루어지는 평화가 샬롬이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화를 인류의 최고 행복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평화를 인류의 최고 행복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들을 크게 나누면 한 두 부류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첫째 한 부류는 뭐냐 하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한 부류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일까? 먼저는 오늘 5장 9절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조건 제시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사람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아들, 딸,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영어 번역을 보니까 They will be son of God.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펫 번역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는 이상한 단어를 하나 썼어요. They will be ranked.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리에 랭크될 것이다. 그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은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겠지만, 그 구체적인 믿음의 실상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라고 오늘 마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시고 원하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여기에는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말이 나와요. 직분. 제가 가진 책은 291쪽인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는 그 직분을 감당하라라는 이야기예요. 화평을 만들어 가라라. 그런데 여기 직분이라고 했을 때 우리한테 주는 responsibility, 책임, 의무 이런 게 있겠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했을 때 이 직분은 디아코논이라는 말을 씁니다. 디아코논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디아코논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부여하는 직분, 집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평신도들은 직분이 없다고 핑계할 수 있지만 어쨌든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직분을 부여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화평을 만들어내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 지난주 야외 예배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이 화평이 내가 그것만 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5장 19절에 보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겠지만 세상과도 화목해야 되겠고 이웃과도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그 화목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 있는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름을 받을 자격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그 직분 맡은 자들을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대사가 되어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사신이 되어서 대사로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사실은 이 화목하는 일은 첫째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둘째는 내가 먼저 이웃과 화목하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 세상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럼 그 직분이 사실은 내가 나가서 뭘 하겠어요? 뭘 해야 화평을 만들고 뭘 해야 평화를 만들겠냐고요. 그렇지만 그 구체적인 직분의 이야기는 에베소서 2장 16절, 14절, 16절에 나타나는데 에베소서 2장 14절은요 우리가 많이 그 찬양으로도 듣지 않습니까?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보셨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막힌 담을 허시고 죄인과 의인 사이에 막혀있는 죄와 악 사이에 막혀있는 죄와 의 사이에 막혀있는 이런 모든 허물들을 다 허무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셔서 그곳에서 평화를 이루셨다.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모든 만물과 화목하라.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그렇게 해서 화평이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화평이 일어나죠.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겼다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도
나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갈 때 그때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화목의 직책은 그런 직책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먼저 화목하고 이웃과 이웃이 화목하고 온 우주 만물과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화평을 만들어갈 줄 아는 사람이라면 화평을 누릴 줄도 아는 사람이다. 화평을 만들 줄도 모르는데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은 의미가 안 맞는 거죠. 오늘 성경이 제안하는 화평에 대한 가장 최고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30년 공생애를 다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화평의 모델로 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자체가 우리에게 평화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한 번 더 찾아보시면 오늘 5장 8절 마태복음 5장 9절과 굉장히 흡사한 말씀이 한 곳 소개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썼는데 이건 역으로 지난주처럼 역으로 좀 바꾸면 화평하게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컬음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결과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도 주를 볼 수 있는 조건이 뭐다? 화평하라는 거예요. 그럼 화평이 주를 볼 수도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화평을 만들어가는 직분을 굳이 꼭 집어서 얘기하자면 각 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분을 분영할 때 집사직을 받으신 분들에게 특별히 이 화평의 직책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디컨이라는 이 집사 직분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계급적으로 높고 낮이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분쟁을 잠잠하게 만들고 그 안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를 다 해소시키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야 할 직분이 집사 직분입니다. 그럼 장로는 뭐하냐? 장로는요 감독직이에요. 감독직.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집사님들의 수고와 노력과 기도로 해결되지 않을 때 치리하는 감독자라는 거예요. 감독자. 여러분 집사님들은 대단히 중요한 직분을 부여받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일에 매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누리는 자는 뭐냐? 평화를 누리는 관계. 누리는 데 대해서 조금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들은 그 평화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만드는 거잖아요. 평화가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면 아무도 평화를 안 만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화를 만드는 것이 뭐 싸우고 전쟁하고 지지고 볶고하는 일이라면 누가 그 평화 만들겠어요? 아무도 그거 안 만들려고 할 거라고. 그러나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그 평화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했고 알기 때문에 그 평화를 누린다. 왜?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지 않고 누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누릴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죠. 남들이 마음이 아프고 고통이 있고 위로받을 데가 없어서 울고 있을 때 쟤 왜 울어? 여기 난감하잖아요. 나는 울 일이 없더라도 울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뭔가 울어야 할 이유가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자. 또 나는 우는 상태에 처했지만 웃는 자들이 있을 때 나는 기분 나쁜데 쟤는 왜 삐식삐식 웃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는 웃을 만한 근거가 있고 기쁨이 있겠구나. 그래서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이 이야기는요, 그냥 내가 웃으니까 같이 웃어주고 우니까 같이 웃어주고 이 말이 아니고 공동체라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 구성원으로 있는 모든 지체들은 해당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정에서 남편이 또는 아내가 엄청나게 화난 일이 있는데 그래서 막 그냥 애통방통 그냥 분이 차 있는데 다른 남편이나 아내가 끼들끼들 웃고 있으면 거기에 평화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죠. 교회 공동체 안에도 똑같은 일이에요. 교회가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즐거울 때는 함께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을 때는 함께 와서 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누리고 찾아먹을 만한 유익이 있는 교회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나왔다가 교회가 건축을 한다, 힘든다, 헌금하자, 뭐 하자, 고통을 분담하자 이럴 때는 싹 빠져버리는 이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아들 딸은 탱자탱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불러놓고 야 이 고통 네가 담당해 그러고 애들한테 맡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간에 지체가 되고 구성원이 되고 멤버십을 가지게 되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함께 울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고. 여러분 생사고락을 같이 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화평이 일어나느냐. 기쁠 때는 좋다고 우르르 왔다가 고난당하고 고통 있을 때는 나 몰라 그러고 도망가는데 거기서 무슨 화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화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더더욱이나 가정 공동체하고 달라서 가정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지만 교회 공동체는요 혈연 공동체는 아니에요. 학연과 지연으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묶여는 있지만 진짜 깊이 따져보면 뭐 피 한 방울 섞였나요? 안 섞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나한테 뭔가 이익이 되고 나한테 뭔가 돌아올 게 있고 이러면은 참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한테 도저히 도움이 안 되고 괜히 가봐야 주머니 있는 돈만 끄집어내야 되겠다 싶으면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 공동체는 다르잖아요. 가정 공동체는 다르잖아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남편이 감옥을 간다든지 그런데 아내는 룰루랄라 신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요? 혈연 공동체입니다. 아들, 딸이 어디 가서 다쳤는데 그냥 아버지, 어머니는 기분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연합교단 목사님들 몇 분이 만났는데 회의로 모임을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메시지를 받고 전화통화를 하고 그러더니만 죄송하다고 저 좀 빨리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한 분이 가셨어요. 근데 가시면서 그 이유를 제가 왜 빨리 가야 되냐 얘기를 아들이 7학년인데 학교 가서 얻어 터졌다는 거예요. 퍼블릭 학교에서. 근데 학교 교장, 교감, 코디네이터 선생님들한테 몇 번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그러냐고 우리가 잘 돌보겠다고 말은 하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학교를 옮겼어요. 다니는 학교에서. 근데 그 목사님이 영어를 못하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이게 호주 로컬 처치를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황당하잖아요. 아들이 학교 가서 얻어 터졌다고. 그래서 연락받고 지금 학교로 가면 빨리 가야 된다고 그렇게 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학교 공동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혈연이 아니잖아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면 싫어할 수도 있고, 자기한테 득이 안 되면 두들겨 팰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가할 수도 있겠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그 교회 가니까 목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성도들도 마음에 안 들고, 다른 교회 갈 수 있겠죠. 거기 갔다가 또 마음에 또 옮길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 계시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없나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인데 어딜 가나 하나님 계시겠죠.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 직분이요. 교회에서 집사면 그 직분이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 된 자리, 아내 된 자리, 자녀 된 자리가 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언제? 그리스도의 오심 때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기에 하나님이 일어나더라. 거기에 통일됨이 일어나더라. 우리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가정에서 의견이 안 맞아서 막 이러면 어떤 사람이 옆에서 보고 그 집은 완전 공가루 집안이야 이런 얘기하죠. 다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화평이 일어나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화평을 누리기만 원한다면, 남이 만들어 놓은 화평을 누리기만 원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 말씀에 근거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다. 누리기만 하고 남들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만들어 놓은 그 화평을 자기는 전혀 희생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그것만 누리기만 하고 그것만 빼먹으려고 그것만 찾아서 내 이익으로 챙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다라.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 시간, 자기 희생, 자기 헌신 모든 걸 다 쏟아부어가면서 중재하고 시기, 미움, 다툼, 질투를 해소시켜가면서 화평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서 그 화평을 만들고 정말 평안하구나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희생은 고사하고 한 시간도 나와서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지 않으면서도 남들이 만들어 놓은 화평, 거기는 기쁘고 즐거운 곳이래 가서 그것만 누리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화평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고린도 후서 12장 14절 하나님이 없이는 히브리서 12장 14절이죠. 하나님이 화평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화평을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화평을 남들이 만들어 놓은 화평을 누리기만 하겠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직분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내가 집사가 아니다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오심부터 부여받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고통 중에 있거나 교회가 기쁘거나 즐겁거나 또는 좋은 일이 생길 때 언제라도 웃을 때 함께 웃고
울 때 함께 울고, 그래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카리로이 행복하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그 일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매달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사라지고 분쟁이 없어지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어두움이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샬롬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들이라는 직분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분만 받았고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마태가 기록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든지 화평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행여라도 우리가 화평을 만들지는 못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몸바쳐 만들어 놓은 그 화평을 나는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그것만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나도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교회가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다른 사람이 울 때 함께 울 수 있고 웃고 기뻐할 때 함께 웃고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